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별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고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낫게 하셨다. 1절 말씀이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7장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장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하와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식을 줄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셨죠. 그래서 사라는 급한 마음에 하가리를 첩으로 써서 아이를 낳으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 지금 9년이 넘었는데 자손이 없으니까 집에서 길리웠던 다메섹 사람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가 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또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요. 사라의 나이가 75세 정도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흘렀습니다. 도합 24년이 흐른 겁니다. 이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볼 텐데 다시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말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라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이 뭡니까? 자기가 월경이 끝났다는 것을 자기가 안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기 못 낳겠구나.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시점, 이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시점이 언제냐? 나 몸은 이제 끝났어. 이제는 불가능해. 나는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약속은 분명하고 채워줄게, 부어줄게, 응답해줄게, 열어줄게, 선한 길로 인도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죠. 그러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다신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믿는 자녀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이 기도할 때 어찌 응답 안 해주시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안 돼. 이런 상황에서는 안 돼. 이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일하실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은 기도했으니까 당장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죠? 기도했으니까 당장 응답해 주셔야 돼요. 뭐 하려고 24년, 25년 기다려야 합니까? 24년, 25년 기다리는 기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한 기간이라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왜냐? 앞으로 살아갈 날,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날, 열국의 어미, 또 열방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훈련.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이 이후에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 하거든요. 또 14년, 15년이 또 지나요. 백세에서 114세쯤 됐을 때, 이삭이 청소년쯤 됐을 때 네 아들, 네 독자를 바치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믿음의 경험, 하나님을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는 것과 책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에가. 이때 우리의 도착지, 우리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붙들 것인가. 그 약속을.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신앙생활은 그 싸움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믿음의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천국, 상급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머리카락이 느낌이 있고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있어. 느낌이. 나뭇가지를 보면 흔들거려.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은 무색, 무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힘을 얻는다, 믿음으로 회복된다,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믿음으로 기적을 통과하게 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라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을 한번 시작해. 자, 25년 되던 때니까 25년간을 한번 곰곰이 뒤돌아봐서 한번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 4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을 데리고 살든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아이를 낳고 살든 그 여자는 말을 못해, 말을. 아이를 못 낳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속은 열불나지만 내가 못한 일을 딴 여자가 해서 이렇게 자식이 삼으니까 하면서 했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야단나는 거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죽했겠습니까? 4,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건데, 그만큼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그리고 특히 하가리가 아들을 낳았다 해서 비웃는 것을 보십시오. 여종이 하루아침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주인을 비웃는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것도 자기 종이 말입니다. 그런 모욕을 견딜 여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자기 남편이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말하면서 뺏겨버려. 그러니까 권력자의 첩이 돼서 부끄럽게도 자기가 마치 팔려가듯이 남편은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자기는 자꾸 바로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2번이나 수치를 당하는 그 수치 말입니다. 그 상처가 어떻겠어요? 하가리를 얼마나 학대했든지 거기에서 수치와 질투와 그 미움이 폭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계속해서 침묵을 해. 몇 년 동안? 24년 동안. 견딜 수 있는 분,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는 분, 24년 동안. 그러면은 한 번 말하고 가만 내버려 둬버렸으면, 한 번 말하고 내버려 둬버렸으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한 번 하나님이 그냥 해본 말인가 보다 할 텐데, 중간 나타날 실망할 것 같으면 나타나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입장 바꿔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간은 말하지 않고 자식 있을 거야. 나는 지금 10년 지나서 낙심해서 힘들어 죽게 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아들 있을 거야. 또 몇 년쯤 지나가지고 일이 발생하고 로세 사건, 로세 목자들과 다투고 막 이렇게 할 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이 땅이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 2번, 3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장난하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친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있는 분, 약속을 주셨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분, 1, 2년은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안에서,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냥 이삭이 태어나는가 보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신분, 열국의 어미다. 너의 상처를 내가 회복시켰다.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리우시고 수치를 가리우시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동네방네 주변에 있는 이 종들 318명의 종들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식솔들이 1000명이 넘었겠죠.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족을 이루었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라를 높이 세우셔서 결국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데 보니까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성취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긴 겁니까? 24년 하나님 믿고 나니까 자기를 다루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다루심 속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새벽 설교를 듣는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10년,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30년, 40년을 믿어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 중이십니까?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실수는 해도 넘어질 수는 있으나 믿음이 가만히 있더라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주심 배우셨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간섭이 뭡니까? 하나님이 삶 속에서 다루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삶 속에 다루셔. 그냥 택한 백성이 아니면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믿음이고 뭐고 죄 짓고 살고 상관이 없어. 왜? 택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던 자녀가 아니니까 내버려 둬버려. 이걸 가리켜 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생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둬버려요.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단지 뭘 하느냐? 죄값대로 심판만 하시는 거예요. 심판. 다루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셔야 돼요.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러나 반대로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꼴을 봐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홀딱 빠져가지고 아니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좀 숨통 좀 돌리고 돈 좀 벌어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세상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면서 가만 계시질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통독을 통해서 이 정도는 묵상 못 하잖아요. 읽어나가면 이렇구나 하고 가버려 그냥. 그러나 성경 교사인 저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의 음성이에요. 살아서 말씀하신 음성. 이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데 약속하신 하나님도 붙듭니다. 11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이유가 뭐냐? 잉태할 수 있는 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
그게 뭐냐?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것도 신뢰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못 믿어와. 저 사람 말은 못 믿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을 못 믿어.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믿어오면, 믿음직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믿어져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그 말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12절에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자, 우리 사라 입장에서 보자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처가 치유받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열국의 어미라는 신분이 회복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라의 수치를 싹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갚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셨다. 1절, 21장 1절. 약속대로 사라에게도 행하시고 약속대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것을 우리 편에서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그랬어요. 반응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가일층 설교를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림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간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후퇴하고 있다면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이었으니까 이제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뭔 뜻입니까? 우리는 멸망당해 지옥 갈 자들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았지 않냐?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면 뒤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 안 기뻐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약속을 못 받아요.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믿음의 인내.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후에 배웠던 건 뭡니까? 뜻을 행한 후에도, 약속을 믿은 후에도, 순종한 후에도 뭘 배운 것입니까? 인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 그때 약속을 삶의 실천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아니하신다. 이 일을 이루시면서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이 일을 했다. 내 능력으로 했어. 이런 말 듣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능성을 너무 잘 알리시기 때문에 네 똑똑히 봐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공급하고 너에게 채워주고 은혜를 주고 가능하게 하고 기적을 베풀고 약속한 것을 이루고
성취해야 할 분이 누군가. 너는 노력했다. 순종했다. 그러나 순종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반응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거기에 우리는 뭘 합니까? 주를 따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주님 억지로 걸어가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힘을 얻었던 잉태할 수 있는 힘, 축복받을 수 있는 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사라처럼 주의 약속에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